바로 만류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근심으로 만류하고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서 쫓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도록 만들어요. 바울이 돌 맞았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해로 내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일어나 걸어라 그랬지. 일어나. 그리고 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루스드라 성에 있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같아도 죽을 뻔했는데,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한 번인가는 모란장에서 전도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개척 초기에 깡패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멱살을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깡패들이 막 있으니까 이 불량배들 때문에 얻어맞이고 나만 손해보지.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근데 모금할 때는 죽기 살기로 모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때만 해도 한참 된 것 같아요. 거리 모금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다시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 21절 말씀을 우리 김학성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이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그랬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상생활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을 뻔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뒀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정이 일어나더니 온문이 활짝 열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후회 없는 삶, 유대한 교황이 되는 것은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유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유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수술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기분은 하늘을 홀로 나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잃은 양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 간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주님은 더 기뻐하시기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상이 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에 유대한 귀향할 수 있고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은 기쁨으로 집을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히 쉬며 지내는 것이 복된 가족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주님이 고향으로 오라 할 때 유대한 귀향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차인승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겠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옳다는 멸관이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지.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한 바울 성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근데 그 바울 성당은 초라해요.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천지창조부터 쭉 그린 그림이 억만장자의 돈이랍니다. 아직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성당은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초라하다는 것은요, 길이 좁아요. 그리고 풀이 우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이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비석 같은 돌에다가 뉘어놓고 망나니가 칼로 쳐서 목이 떨어지는데 그 목이 3번 굴르다. 그 3번 굴른 그 장소에 샘물이 솟는 거예요. 그 샘물이 솟는 그곳에 바울 성당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복음 전함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를 인도하는 것, 다 부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사명으로 살았다면 유대한 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지상의 주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옥길 여사, 이대 총장도 하시고 문교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나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떠나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환송곡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옥길 여사가 세상을 떠나니까 환송곡을 무슨 곡을 불렀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환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붙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아버지 일을 돕다가 석유죠. 청박이라고 해요. 석유를 들어 마신 분. 빨리 기름을 받아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려고 큰 호수에다가 막 들어 마셨더니 코도 넘어가고 입으로 넘어가는데 그 석유가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좀 있으니까 막 폐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건 주체 못해요. 기절하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기절하는데 얼마나 아프냐면 하나님이다. 빨리 좀 데려가 달라. 아버지 일을 돕는다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인데 아이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설교를 합니다. 시골교회에. 아이들 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아프면 그리고 또 기절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신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 아들, 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상한 한의사를 만나가지고 한의약을 세 첩을 줘왔는데 세 첩을 데려서 먹고 재탕까지 해서 먹으니까 아니 상만해. 기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복교회 있을 때까지 제가 오른쪽 폐가 막 때로는 수시가 아팠었어요. 가끔. 근데 우리 수진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낫게 해주시거든요. 지금은 까딱 없어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유대한 귀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 증거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차남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고재봉 씨를 구원시킨 분입니다. 고재봉이라면 여러분 유명한 산자예요. 도끼로 7사람을 7가정을 부대장, 대대장이죠. 대대장이 가지고는 쳐서 죽였던 사람. 그래가지고 도망했는데 결국은 한강 다리 밑에서 잡히게 됐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사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남진 목사님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마지막에 사형장에 갈 때 최후의 그의 유언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바르네 어두운 그늘에 채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도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양희승 권사님 돌아가신 분이 운명할 때 불러드렸습니다. 막 운명한다고 소식이 들어서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그때 김인서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저희 사람 셋이 거기까지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숨을 멈추는데 다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다리가 차가워지면서 이 찬양을 불러드렸죠. 저희 집사람 둘이. 그러면서 눈이 편안하게 감으시더니 이제는 속이는 거 다 비니까 저희 집사람은 또 그걸 또 깨끗하게 치는 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는 마누라 자랑하면 미친대기라고 하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7년 동안 수발하고 또 마지막까지라도 수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우리 큰아들 청아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가실 때는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틀림없이 천국 가셨구나 이런 느낌을 하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못 봤거든요. 시골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일부로 복음 증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로 복음 증거가 되며 교회가 부흥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은 아니지만 열매로 부흥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이 있어도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 전하는 자로 일평생 살았다면 유대한 휴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한 휴양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 삼는 일이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김재원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21절 말씀.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니 21절 20절이고 그 말씀은 성경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거기까지만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뭘로 삼았다고요?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누스드라 성에 가고 싶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돈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라도 일상생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기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팬클럽 회원이 아닙니다. 제자입니까? 인기 가수가 영화 배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군중들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그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실상은 사실 인기 가수와 배우들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기가 높을 때는 팬들이 민물처럼 몰려들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팬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열광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팬클럽 회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아무리 열성적인 팬클럽 회원도 가수처럼 목이 피가 나도록 연습하지 않습니다. 배우처럼 헌신을 다해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팬클럽 회원은 가수와 배우의 공연을 멀리서 바라보며 박수치고 즐길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성도이다. 집사보다 성도가 더 유대한 말, 권사보다 성도가 더 유대한 말, 목사보다 성도가 돼야 돼. 정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돼야 돼.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가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슈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에게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배우는 제자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고 성의로 받아들여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피 묻은 길을 함께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158장 부른 것처럼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하고 위임하시는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현대의 선언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나를 간섭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면 때때로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박성인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누가복음 9장 23절 인쇄물에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힘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죠. 명령하면 팬클럽 회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복을 받고 지옥을 면제해주는 공짜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교회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유대한 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22절 말씀. 오물 구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의 모험을 이스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다고 했죠? 많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서대만 집사님이 순교 현장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가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된 거예요. 앞장서서 돌로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긴 설교 속에서 돌맞아 숨겨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한 그것이 응답돼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유럽 복음화를 시킨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요? 누구의 기도의 은혜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예요. 하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면 위대한 귀한 수 있죠. 그러나 일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지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이 있던 게 죄를 낳고 제가